세상 사람들이 배운 지식으로 학문으로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 영적인 부분은 과학으로 규명이 안 되죠. 결국은 인간의 머리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영적인 부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참 많죠. 많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탄은 눈에 안 보입니다. 천사도 눈에 안 보이고요.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사탄에게 사실 속고 살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사탄은 영적인 것을 놓치게 만들고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간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육신적인 것이 전부 다라 이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엄청난 영적 세계, 이 비밀이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거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랬습니다. 그 입을 이유가 밑에 나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영적 싸움이라 그러는데요. 이 사탄은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이제 결국은 껍데기죠. 저 껍데기 가지고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까지 12가지 문제라는 그 속에 남아있는 체질,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걸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이 마귀 사탄은 인간을 속였습니다. 원래 이 사탄의 본질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천하의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로 우리 인간을 속였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거짓말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사단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래요. 이렇게 천하의 이 사기꾼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성을 바꿔버리죠. 거짓말로. 그래가지고는 우리 인간을 어디에 빠뜨렸냐? 요한 1서 2장 16절에 빠뜨려버렸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빠뜨려버렸어요. 이게 전부 다거든요. 세상 사람들 이거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많이 모이면 성공했다. 이걸 많이 가지면 성공했다 이럽니다. 이거 세상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은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이 마귀란 놈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요. 조종해요. 마음에 들어가 버려요.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걸 심어버려요. 끊임없이 사단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없다. 시편 14편 1절, 시편 53편 1절에 하나님 없다. 이렇게 자꾸 속여요. 그것도 자꾸 이러면 들으면 그게 각인되잖아요. 각인되니까 하나님 없어. 당연하게 생각하죠.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이 보이는 이런 물건 같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하나님이 하면 다 천하에 다 알겠는데. 하나님 영이십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이래서 사단은 자꾸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가지라는 문제는 나면서 하나님을 떠난 원죄입니다.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인간은요. 원죄를 가지고. 근데 원죄를 사람들이 잘 모르죠. 나는 죄 없다 이러죠. 그 자범죄인데 유치부 아이들은 죄를 잘 모릅니다. 유치부 아이들 보면 네 죄인 이래보세요. 걔들 죄 없다 이럽니다. 자범죄를 걔들 크게 짓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원래 가진 죄가 원죄예요.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원죄. 이 원죄의 결과로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창세기 6장에 아주 이제 물질 중심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 인간이 다 그쪽으로 가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래 갑니다.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13장 전부 무속인 의지하고, 사도행전 16장 점쟁이 의지하고, 사도행전 19장 전부 우상에 빠지고, 요거 소위 말하면 이제 좀 문화지요. 허감 문화입니다. 허감 문화. 이 문화 속에 우리가 푹 잠겨 있는 겁니다. 구정에 다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그거 다 문화거든요. 문화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속여버렸어요. 이래가지고 결정적으로 인간의 운명을 사로잡았습니다. 6가지를 가지고 잡아버렸어요. 나면서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영적 상태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노예 생활을 해야 되죠. 세상 풍속 따라가야 되죠. 불신자들 굿하고 다 하잖아요. 전보로 다니고 다 합니다.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부적 갖다 붙여놓고 다 그게 세상 풍속입니다.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종이 되었단 말이죠.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이게 각인된 거예요. 이게 사단이 심은 각인입니다. 그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뭐가 오는가 하니까 계속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이 멘탈에 문제 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예 귀신이 들어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고, 이래가지고 요즘 불면증 에다가 우울증에다가 공황장애에다 사람들이 막 시달리는 겁니다. 이렇게 정신 문제로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자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자살은 누구의 도움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악령입니다. 이번에 왜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서 일어난 총기 사고, 19살 이 학생이 몇 명 죽였잖아요. 총을 쏴가지고. 왜 죽였냐 하니까 악령의 지시를 받은 겁니다. 이 아이가 벌써 이 정신문제에 있는 아이 아닙니까? 멀쩡한 여러분이 길 간 사람 총 쏴겠어요? 예, 악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시킨 대로 한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사실 정신문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심각하죠. 그러니까 악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뭐 얘기합니까, 누가? 그 멀쩡한 인간이 왜 저래 하죠? 그럼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자, 이렇게 막 돌아가면 이걸 압니까? 몰라요. 교회도 얘기 안 하니까 잘 모른다니까요. 이러다가 어느 날 이제 육신의 문제들이 오기 시작하죠. 뭐 육신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다 결국은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을 때는 노환으로 병들어 죽잖아요. 다 나이가 들면은 몸이 쇠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병이 와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예 귀신이 들어가서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많이 나와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많습니다, 현장에. 이런 사람들은 병원 가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악령이 떠나가야 돼요. 귀신이 들어갔으면 그 귀신이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면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는 제2sak선 사망이라 그래서 어느 날 죽음이 오죠.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분명히 그랬어요. 이 심판이 뭔가 하니까 영혼이 어디를 가느냐 이게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옥이 없으면 가진 자들이 사실 이 땅에서 멋지게 사는 거죠. 돈이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가 두 곳이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 남았잖아요. 가문 후대기 오는 문제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계속 어려움당해요. 자식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왜 그러냐?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가문의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멸망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3, 4대가 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걸 뭐 압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자들이 3, 4대 못 가요. 가서 다 망해버려요. 성경대로예요. 우상숭배 결과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크게 12가지, 개인은 6가지 문제에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인간을 사로잡았어요. 누가? 이 악한 사탄이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는 사단과 싸워 승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다 구원받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자, 12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갈보리 산에서 완벽하게 끝내버렸습니다. 예, 갈보리 산 아시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갈보리 산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은혜로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끝난 겁니다. 법적으로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결했다. 여러분을 해방했단 말이에요. 해방시켜버렸어요. 우리를 해방시켰다니까요. 죄와 저주, 사주, 팔자, 운명에서 영원히 뽑아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믿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100%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까지도 은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겠냐? 자,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요 사단이 그 여러분의 자녀에 걸맞는 그 권세를 알고 있거든요. 마귀란 놈이. 이걸 이제 무장해제를 시킨다니까요. 마귀란 놈이. 무장해제 당하면 어떻게 되죠? 구원받아 놓고 마귀 종살이 해야 돼요. 전쟁이 터지면은 포로들은 다 무장해제 당합니다. 총 다 버려야 됩니다. 싸울 능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포로예요. 자, 구원받아 놓고 우리가 사단에게 무장해제를 당해가지고 포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안 되지요. 그래서 뭐합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장해제 당하지 말고 승리해라. 그 무장해제 당하면 끝나는 겁니다. 요 사단은 핵무기로 죽는 놈이 아닙니다. 아무리 핵무기 가지고 사단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는 길은 오직 복음인데, 이제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7가지 나왔어요. 7가지 오늘 본문에 나왔다니까요. 끝으로 10절을 보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입어야 되냐, 전신갑주를 나옵니다. 자, 머리부터 봅시다. 그게 17절에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부터 쓰세요. 투구 알죠? 요즘 철모입니다. 철모. 머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이게 뭔 말이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슴에는 뭐 해야 됩니까? 14절에 나옵니다.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 쉽게 말하면 뭡니까? 방탄조끼입니다. 방탄조끼. 방패막이. 자, 칼을 찔러도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아주 튼튼한 방패막이.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가져야 한단 말은 가슴에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가 넘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또 나옵니다.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게 뭡니까? 언약을 말합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16절에 방패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불신앙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그랬습니다. 17절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으로 모든 불신앙과 사단과 흑암을 꺾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신발 신으라. 신발. 군화를 신으라 이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가면 군화를 신어야 돼요. 왜 그러니까 가시발길, 불길 가운데 막 헤쳐나가야 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복음으로 무장해서 어떤 현장으로도 달려가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7절에 7번째는 뭐라 했는가?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건 뭡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복음 누리는 행복한 24 이 기도입니다. 이걸 가지라 이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완벽하게 무장을 했는데 말이에요. 이걸 이제 해제시킨다니까 사단이. 이래가지고 뭐 구원을 희미하게 만들고만,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고만, 이러면 무장 해제당해요.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자, 영적 싸움 세 가지 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싸움이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뭐예요? 무엇과의 싸움입니까? 내 마음과의 결투입니다. 싸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7편 7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입니다. 마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주장하지 마라. 내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참 여러분 그 마음이 여기에 요상한 겁니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 마음이요 시대대로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비밀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마음. 참 마음이 얼마나 요상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과 싸움은 내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확정하세요. 주를 24 바라보도록 확정해버리세요. 이래야 어떤 어려운 환경에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은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익 따라 움직입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복음에 유익하면 오케이. 복음에 기선하면 no. 맞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 유익하다. 오케이. 야, 이거는 교회에 유익하지 않아. no. 이거는 우리 복음 공동체 안에 유익하다. 오케이. 이건 복음 공동체에 좀 기선하. no.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신과 싸우라. 12가지 문제로 이미 각인 뿔이 체질된 나 싸워야 돼요. 그게 무엇이 주장한? 내 마음이 주장한다니까요. 마음. 그래서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뭘 모른다? 잘 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완전 복음으로 완전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확정해라. 확정하십시오. 절대 속지 마세요. 이 땅에는 새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두 번째 보세요. 뭐가 싸워야 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싸울 때 세상에 있는 것이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사단이요, 요 마귀란 놈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는 네 나에게 절해라. 이야, 대단한 놈이죠.
천하만국 모든 영광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 보여주고 저라면 다 줄게. 이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 사단이 이렇게 미혹합니다. 세상 것으로. 그래서 세상은 우리 인간에 필요한 거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거 없어요. 다 있는데 한 가지는 없지만요. 그리스도가 없는데 다 있어요. 이 아름다운 세상 거기에 동화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싸우라. 육신적인 것과 싸우라.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전부 다가 아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실상을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허상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허상, 그걸 쫓아요. 그게 불신자의 믿음이에요. 자, 우리의 믿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이게 나중에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 세상 것은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 복음만이 영원하고 천국만이 영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귀와 싸워야 돼요. 대적하라 그랬어요. 야고보 4장 7절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해야 되지. 마귀와 같이 놀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틈을 주지 마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이 24주를 안 바라보면요, 마귀가 언제 틈을 타고 들어올지 몰라요. 이게 보통 놈이 아닙니다. 이게 타고 들어오거든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막 타고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사실상 영적인 싸움인데 세 가지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 결론을 내야 됩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완전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답이 났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신에게. 여러분 영적 상태를 어떻게 체크하는가 하니까 나는 과연 완전 복음으로 답이 났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면은 체크됩니다. 자, 무엇을 선택한다 결정할 때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하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우리는 자꾸 영적 상태가 12가지라는 그 잔재가 남아있거든요. 그거 무시 못합니다. 그게 무시 못해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아요. 실수할 때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내 영적 상태를 바꾸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오늘 새벽에 봤죠. 말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여러분 영적 상태가요, 어두워지면, 영적 상태가 황폐되어 있으면 영안이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면 어떻게 간주합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로 갑니다. 여론에 휩쓸린다 이 말이에요. 아론이 말이죠. 여론에 휩쓸려 가지고요, 금송아지 만들어 버렸잖아요. 응? 이 아론이 그냥 대실수한 거예요. 여론 신앙, 이 참 무시 못하거든요. 또 이 여론 신앙을 이 사단이 막 그 모래로 몰아가거든요. 속지 말아야죠.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9월의 투구를 쓰십시오.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언약의 띠를 메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오른손에는 승리의 금을 들고 신발은 복음의 평안에 예비된 신발을 신고 어떤 현장에 달려가도록 완전 스탠바이 해라. 누가 부르면 달려가라. 살리라 가서. 신발이 있어야 뭐 가지요. 맨발로 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24시 하나님과 소통해라. 이걸로 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24 되면은 완전 승리합니다. 누가 뭐래도 그건 다 헛소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주간 무장해제 당하지 말고 든든히 무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 이 영적 비밀을 알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24시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